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아시죠? 인간은 모두 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외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복중에서 쌍둥이였는데 먼저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태어나는 그 형을 끌어당기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잡는 일에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내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잡고 더 많이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잔치를 하죠. 돌잔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돌잡이입니다. 연필이나 돈, 명주실, 판사봉, 청진기, 마이크 등 여러 부모들 마음에 좋은 것, 물건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잡으라고 재촉을 합니다. 아이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날립니다. 잡아봐, 잡아봐. 결국 뭔가를 잡으면 큰 의미를 붙입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판사봉 잡았다고 판사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후부터 그 아이는 평생을 먼저 잡으려고, 평생을 더 잡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잡고 태어났던 야곱은 더 심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권을 거머쥐려고 했습니다. 한 여인을 붙잡으려고 14년의 세월을 여인의 아버지 목장에서 고생합니다. 제사를 움켜잡기 위해 외삼촌에게 장꾀를 부리고 삼촌의 아들들과의 갈등과 불화도 감수를 합니다. 해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수레를 합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았던 터라 성경은 야곱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기에는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방법을 쓰면서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이 정도쯤이야 스스로를 자위하고 정당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나보다 훨씬 더 심한데 뭐 나중에 좋은 일에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손에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얄팍한 내 이기심을 알면서도 지혜로운 처세술로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쉴 새 없이 움켜잡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며 안달했던 야곱의 인생 행복했던가요? 만족하던가요? 불행히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장자권을 손에 쥐기는 했습니다만 그 일로 쫓겨다니며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볼 수 없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돼버립니다. 14년을 투자해서 마음에 드는 한 여자 라헬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마음에 전혀 없는 여자 레아까지도 받아들여야 했고 또 그 일로 첩을 2명이나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제사를 손에 잡았습니다만 그 일로 20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종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볼 때 실제로 야곱은 붙잡혀 있었고 휘둘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 붙잡혀 살았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스러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준비하는 형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외삼촌에게 받은 상처와 억울함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저 참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딱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 참고 또 참고 지냈던 세월 20년쯤 지났을 때에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외삼촌과 외사촌 형제들과의 갈등과 골문 상처가 결국엔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젠 부득이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갈 곳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도 못해 도리 없이 그의 발걸음은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 복수의 진군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난 20년의 그 수고로운 삶이 모두 다가 허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이때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 32장 7절에서 기록하기를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끈질기게 거머쥐었던 그 모든 것들 야곱은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 하나 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14절 15절에 보면 엄청난 재물을 내놓습니다. 형의 마음을 누구르뜨려 보려고 그 아까운 재물들을 다 보냅니다. 다음에 16절에 노비들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아까운 사람들 다 내려놓습니다.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결국 내놓습니다. 22절이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리고 야곱 홀로 남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혼자 돼버렸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손에 뭔가를 쥐고 태어났습니다. 손에 뭔가가 쥐어지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지금껏 늘 무언가를 잡으려고 했고 늘 무언가를 잡고 있었습니다. 더 잡고 또 잡아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잡는 인생입니다. 근데 야복강가에서 빈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홀로의 인생 참으로 슬픈 일이었고 비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야곱을 붙잡는 겁니다. 24절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에 들 때까지 밤새 씨름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잡기의 명수인 야곱은 느닷없이 밤중에 습격을 받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그 분을 붙들었습니다. 야곱은 엉겹결에 얼떨결에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야곱의 손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이 밤새도록 이어집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던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집니다. 몸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 끈덕지게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씨름을 하면서 직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씨름하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30절에서 자신이 붙잡고 매달렸던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말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밤새도록 붙잡아 봅니다. 다 놓고 빈손 되었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 붙잡고 씨름을 해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면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자 희한하죠. 오랫동안 꼬이고 뒤틀렸던, 오랫동안 묵었던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상하지 못하게도 형 에서와의 화해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내려놓았던 야곱의 재물들 다시 야곱의 손에 들어옵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서 형 에서가 야곱에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너 가져가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손을 빈손으로 만들고 그 손으로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붙잡기만 하고 살았던 그때의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붙잡고 안달하며 살았던 그때보다 더 평안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빈손 될 때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빈손으로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상으로 빈손이 되기도 하고 그 수많은 계획들이 빈손으로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재산과 권력과 욕심과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말고 이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흔듦입니다. 우리를 흔드는입니다. 나한테 있는 것들을 전부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려면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20년 뒤에 이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과격하게 밤중에 하나님이 습격하듯 개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20년이 올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20년의 때는 만약에 지금처럼 야곱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때는 오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정말 바라고 또 바라기는 그 20년의 때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신앙인, 빈손 신앙인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다 손에 권력과 재물을 쥐어잡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손에 쥔 것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과 재물을 내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구한 공신이었고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몰입합니다. 권력욕과 재물욕과 명예욕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고 그것들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서 그것들을 손에 잡기 위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고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잡기 위해서 그리 살았습니다. 허나 결국은 잡은 게 없었습니다.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 자손들마저도 결국 모든 걸 잡지 못했고 갖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또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로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부여잡는 빈손의 믿음을 자주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나의 소망이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오직 나의 전부인 주께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군사 130만 명을 거느린 제왕이었습니다마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빈손의 믿음이었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해주셨고 다윗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 중에 19명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과격하게 개입하시며 습격적으로 개입하시기 전에 다윗처럼 내게 뭔가 좀 있어도 다윗처럼 내가 뭔가 좀 가졌다고 해도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가진 것을 전부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당신이 나의 전부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서 야곱처럼 20년의 때에 빈손으로 강제 집행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만약에 혹시 2019년 열심히 달렸는데 예년보다 빈손이십니까?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앞만을 향해 뛰고 또 뛰고 달렸는데 손에 쥔 것이 별로이십니까? 야곱처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듯 재물이 어긋났고 몸이 어긋났고 우리의 계획들이 어긋났습니까? 만약에 혹여 그러하다면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민감하게 받아들입시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지금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와 씨름으로 싸우시려고 하는 것으로 깨달읍시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내 인생에 지금 이렇게 과격하게 개입하시는 것으로 압시다. 하나님은 내가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놓습니다. 떼쓰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밤새도록 하나님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부여잡으면서 주의 성경책을 품에 끌어안으면서 주님 앞에 꿇고 엎드리면서 날이 새도록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또 붙잡고 씨름하다가 야곱이 허벅지의 관절을 다치듯이 우리 또한 그리하다가 다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내가 그렇게 씨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해결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치기도 할 겁니다. 내 믿음이 다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삶이 다쳐 힘겨워지기도 할 겁니다. 허나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은 그 야곱처럼 우리도 밤새도록 하나님을 끈덕지게 부여잡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신 겁니다. 그리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을 빈손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빈손되기 이전보다 더 안전하게 하시고 빈손되기 이전보다 더 좋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빈손이 되었다가 그리고 그 빈손이 다시 채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줄곧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곱이 더 이상 외삼촌 집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도리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사가 두려웠습니다. 그의 복수가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출발할 때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셨습니다. 1절,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야곱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사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 곁에 줄곧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빈손으로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겨졌을 때에도 또 찾아오셔서 야곱을 먼저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33장에서도 20년의 분도를 쏟아낼 에서를 야곱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야곱을 설득시켰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셨고 먼저 행하셨고 먼저 일하셨습니다. 왜요? 버러지 같은 그 야곱에게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집에서 빈손으로 야반도주 타듯 도망을 치다가 루스 광야 베델에서 지쳐 쓰러졌을 때에 불쌍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야곱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버러지 같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기생충 같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줄곧 동행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 때문입니다. 야곱은 약속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버거우셨죠?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아프셨죠?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혼자 버텨내기가 힘드셨죠? 가진 게 없어서 막막한 길 걷기가 외로웠죠?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을 야곱을 통해 오늘 말씀해 주세요.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언제나 손잡고 돌보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버겁고 제가 아프고 제가 힘들고 막막할 때 저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었음을 그래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저 또한 2019년을 못 견디고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2020년을 희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믿음을 억지로라도 부여잡으려고 했고 이 믿음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며 살았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고 합니다. 분예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며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해가 뜨고 새날이 되었는데 절뚝거리면서도 걸어갑니다. 빈손이지만은 나아갑니다. 어디로 걸어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두려움의 존재인 형이 있는 그 자리로 향해 걸어갑니다.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빈손이 되었지만은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밤새 눈으로 보았고 밤새도록 홀로 그 하나님을 몸으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에게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밤새 부여잡고 밤새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33장 3절을 보면 야곱은 노비와 가족들 앞에서 나아가되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일 뒤에 숨어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제일 앞에 섰습니다. 이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허벅지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지만은 계획들이 어긋났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두려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에 하나님을 붙잡고 심령에 하나님을 묶었기 때문에 겁나지 않고 걸어갑니다. 절뚝이지만 걸어갑니다. 빈손이지만 나아갑니다.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쓰신 잃어버린 날개를 찾아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놓을 수 없는 것들,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을 놓고 빈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땀 흘린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빈손이 될 것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절벽이다 싶었는데 더 절벽으로 내몰리고 그 끝에 서 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절벽 끝이 너무 가팔라서 두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겐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접고 살았던 하나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빈손이 되었을 때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올랐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던 요셉도 당신들은 그리고 세상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며 믿음의 날개를 펼 때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나 날아올랐습니다. 계속되는 광야의 외로움과 고통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음의 날개를 펴서 마침내 날아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끝자락입니다. 새해가 뜨기 전에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시다. 새해가 뜨기 전에 내려놓을 것 조금은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씨름하듯 부여잡아 봅시다. 해서 새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 날개를 장착합시다. 내 날개만 퍼득였던 2019년이 아닌 하나님 날개로 새롭게 비상할 꿈을 가지며 2019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날개를 달아봅시다. 아픈 몸, 아픈 마음, 절룩거리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기웃동거리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새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이 달아주는 믿음의 날개를 다시 장착한다라면 희망이 생깁니다. 해서 새해가 뜨는 2020년에는 2019년에 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날아오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바라보셨군요. 언제나 돌보셨군요. 언제나 지켜보셨군요. 언제나 이끄셨군요. 오늘 야곱을 통해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여잡으려고만 했습니다.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여잡혀 살아가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부여잡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보고 달려오기만 하더나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 다시 당신이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붙잡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씨름하듯 하나님을 더욱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 새해가 뜨기 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1년을 살았으나 아픈 몸이 되었고 아픈 마음이 되었고 절룩거리는 삶이 되었고 기우뚱하는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다시 부여잡고 믿음의 날개를 장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2020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넘지 못한 것들을 뛰어넘고 날아오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